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교회를 교회되게 두 번째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교회를 더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하신 마음과 또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멀리서 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 지난주 강의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첫 번째 강의로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몸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면 그냥 가장 평이하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첫 번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모인, 그리고 그 모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로 모인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된 것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또 속으로 또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를 하나씩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미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 보았던 교회는 어떠한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개념입니다.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를 집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 집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우리가 명사 개념보다는 동사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이미지를 볼 때 이것은 딱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려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 우리가 교회의 혁신 아니면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추구할 때에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본질로부터 시작하자. 왜냐하면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번째 개념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X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그 첫 글자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성탄절 말할 때 엑스마스라고 하죠. 엑스마스. 이 X가 어디서 온 건가 하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제가 짧게 쓸 때는 그냥 X, 우리 영어 X처럼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어로는 body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브로는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히라보로는 우리 육체를 말할 때는 이제 소마가 아닌 사르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소마라고 할 때는 그것이 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바디보다는 좀 그 개념이 좀 더 폭넓은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 우리 모임이죠. 첫 번째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마라고 할 때 그 소마는 가시적인 소마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마도 있습니다. 영적인 소마가 있고 물질적인 소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되고요.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소마, 몸으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가시적이라는 거, 보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그 총체를 의미하죠.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가시적인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보이는 존재로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역시 이 소마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이 개념이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몸의 지체라고 할 때 이 지체와 교회의 사역 그리고 그 교회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은사 중심의 사역을 의미할 때 또 이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죠. 자,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에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몸은 그냥 생명력이 없는 어떤 죽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분필을 떨어뜨렸는데요. 자, 그러므로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지닌 그러한 유기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다. 자, 이것은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담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개념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시적인 그러한 교회,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면도 담겨져 있다는 것. 두 번째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몸은 모든 지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듯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이것이 이제 몸이라고 할 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몸이다. 몸은 이처럼 그 안에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 또 유기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쉽게 말하면 그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생물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그러한 그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온갖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살아있는 그러한 유기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조직으로 딱 되어 있다면. 그러나 교회는 생명력을 지닌 그러한 유기체이다. 따라서 교회는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많이 말하죠. 근데 이미지라고 말할 때 이것을 단순한 홍보나 광고적 의미로서 보다는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몸인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세상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일 때 세상 일반 국민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도 매스컴에서 교회를 계속 언급하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19 감염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회사에서도 교회 가지 말아라. 학교에서는 심지어 그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너 교회 가면은 왕따 시킨다고 막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가 굉장히 큰 그 프레셔를 받는 압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가시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볼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까를 생각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면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면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 이 생명력이 활동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에너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하는가를 결정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교회를 볼 때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두 번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다. 자, 그러면 이 생명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교회의 생명력. 교회가 생명력을 지닌 그러한 유기체라고 하면 이 생명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그 생명이 교회 안에 부러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는 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생명을 지닌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탄생된 생명력이 가득한 공동체다. 생명력이 가득한 유기체다. 이러한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생명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 생명의 근원인 성령님이 잘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연대감을 잘 유지하고 또 긴밀하게 세워갈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 또 15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교회로 바꿔도 무관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믿음이 약한 이는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교회는 생명체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갓 태어나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륜이 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받아들여라. 하나님도 그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나나 아니면 갓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그 생명력이 내 속에서 얼만큼 깊이
잘하고 성숙했나라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새가족이나 오래 믿은 나나 목사나 일반 성도나 집사나 다 똑같다는 것이 공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일 때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치면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은 받아들임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고요.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된 것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할 때 그런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한 몸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생명력을 가져오신 성령 안에 거함으로 계속해서 한 몸인 공동체를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이 몸을 잘 건강하게 활동력 있게 이렇게 유지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는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한 몸을 통해 부름받은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처음 교회는 모든 예배에서는 반드시 성찬이 있었어요. 성찬이 그들에게 있어서 한 몸임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한 몸일 때 가장 친밀한 게 뭘까요? 같이 식사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모든 지체에 양분이 되어서 에너지를 주고 지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하잖아요. 바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제가 입으로 먹지만 사실은 손이 먹는 셈이고요. 입으로 먹지만 발이 먹는 셈이에요. 바로 성찬이 교회의 하나됨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성례전이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는 그러한 한 몸으로서의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초로 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일원이 된 지체의 연합으로 온전한 건강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 분모이며 기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이며 기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다.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겠죠.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쉬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의 어느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해 좀 한국에서는 경년으로 2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게 하죠. 국가적으로.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 검진을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건강 척도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정하는 카테고리 어떤 그 범주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 교회의 심장은 든든한가? 예, 제가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는데, 과연 예배가 튼튼한가? 교회의 혈관은 다 깨끗하고 찌꺼기가 쌓이지 않은 그러한 건강한 혈관인가? 교회 피는 잘 소통되고 있는가? 교회의 폐는 건강하고 숨을 잘 쉬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48주년, 내년 49주년, 이제 내후년에 우리는 50주년 기념 희년이라고 하는 주빌리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이로 건강 나이가 몇일까요? 48이면 48다운 그러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늙어버려서 벌써 70세, 80세인 교회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동일한 그러한 마음, 기도 또한 열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항상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가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는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죠. 모든 성도가 생명력이 넘쳐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과 각 성도의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명력, 내 영적인 생명력이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명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일 때 우리는 건강한 생명력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에 그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그 순간 생명의 공급이 멈춥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가장 건강한 가지가 되기 위해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그렇게 유지됩니다. 성도의 생명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이 성령의 그 호흡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고 우리가 생명이 넘칠 때 교회는 그와 같은 생명의 교회가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개념을 조금 제가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자,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은 교회인데 지체인 우리가 몸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도전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연락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몸과 멀어지는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중요한 지금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어떠한 그 조직과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유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있기를 힘쓰는 것이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숨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아난,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적인 더욱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한 번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렸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그러한 과정을 걸어가야 돼.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요. 이것이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의 몸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유지하게 되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 되게 유지하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우리 뇌죠. 우리 뇌가 잘 작동을 하고 또 바르고 건강하게 판단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하는 몸의 머리라는 것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자, 뇌에서 지시하는데 몸이 따르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네,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부천에 계신데 2주 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발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막 끌리고 팔 동작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인가 참 두렵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자녀들이 이거 뇌경색 같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뇌경색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지체가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뇌에서 전달되는 명령이 중간에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긴 거죠.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몸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체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온전히 받아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수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한 몸,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찬을 말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의 경험이 계속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이면 좋겠는데 연결된 그런 개념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생명을 지니고 있다. 또 가시적이면서 영적인 것이다. 생명을 지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우리에게 숨과 같이 호흡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가 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머물러야 하고 붙어 있어야 한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내 영이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가 나도 중요하고 너도 정말 중요해.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거야 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전통이 좋지만 그 전통이 틀이 되어서 생명력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습관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문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꼭 이렇게 기록해서 내주시고요. 첫 주 그 교환지에는 이름 쓰는 난이 없었습니다. 근데 꼭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주는 이름 쓰는 난이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써주시고요. 직접 내주셔도 되고 그냥 사진 찍어서 기록한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답만 쓴 거를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리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일주 다시 보시고 그거 문제지 해서 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 카톡방이 아니라 이게 뭐죠? 밴드 이 라이브 방송을 한 뭐 2, 3분 정도 좀 열어놓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혹시 생각 있으면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서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한 3, 4분 정도 후에 제가 끌 테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에 관해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새로워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며 결코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으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식,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뜻으로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또 이 강의에 관한 것 아니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 또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 있으면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